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룻기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삼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으로는 삼가고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또 8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창세기에서 여덟 번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제 8과는. 자, 룻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룻기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로는 51장에서 54장까지, 그러니까 서론하고 나오미의 떠남, 그다음에 나오미의 무너짐, 여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걸 뭐 어떻게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번역 성경인데 어디서 번역했냐면은 구약 마소라 성경에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안타까워요. 번역을 할 때 순서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은 번역을 잘 했는데 순서는 마소라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구약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순서가 틀리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바이블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물론 이제 바이블이라는 용어를 알지만은 타나크라는 용어를 써요. 왜 이 용어를 쓰냐면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TNK의 약자는 제일 첫 번째 토라, 모세 오경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모세 오경을 또 토라라고 합니다.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약자를 T를 씁니다. 두 번째는 대언서, 네비임이라 하죠. N의 약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갖고 TNK. 유대인들은 이제 그 모음 자체를 R로 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의 이 전체를 보면은 모세오경, 대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이건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역대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 상하가 유대인들은 마지막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한 이유가 지금 오늘 룻기를 하는데 갑자기 룻기가 왜 나오지?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 순서적으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서는 룻기가 어디가 나옵니까? 케투빔에서 저기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에서 이때 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18번째 성경이에요. 이 룻기의 이 테두리가 어디냐? 케투빔이에요. 시가서하고 역사하고 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거 다시 뜯어고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자, 이 역사적인 순서를 감안하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문학 장르상, 문학 장르라 그러면 그렇죠. 주제별로 또는 시간별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순서는요, 원래 70인역 순서예요. 70인역에서 외경을 빼면 이 순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뭐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학자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이미 오랫동안 그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뭡니까? 바로잡을 수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어떤 이걸 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성경, 성문서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분류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자, 모세의 글, 대언자의 글, 그 다음에 케투빔. 자, 케투빔을 두 번 할 때 반복할 때 예수님이 뭡니까? 모세의 글, 대언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해요. 시편을 갖다가 제일 먼저 꽂아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케투빔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예수님 전부터 이 성경대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까지 했을 때 이게 창세기하고 역대기가 두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죽인 의인의 피를 다 이 세대한테 돌리겠다 뜻으로 이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지금 아가서부터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한 묶음이에요. 이 순서대로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분류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메길롯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길롯은 메길라의 복수형이에요. 메길라는 두루마리란 뜻이에요.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들 표현할 때는 메길롯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5개예요. 아까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5가지의 이 두루마리를 메길롯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성문서에서 5가지가 쭉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이걸 낭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죠. 절기는 순서적으로 돼요. 자,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가서를. 두 번째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는 언제 읽느냐? 77절에 읽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예. 자, 이 명칭도 틀리죠.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발음하냐? 77절로 발음하죠. 샤브옷에서 7의 복수형을 씁니다. 자, 이때 룻기를 읽어요. 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관계죠. 이제 우리는 보면은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구나 이렇게 약간 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들어오죠. 그냥 보아스와 룻의 사랑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샤 베압을 해서 이거는 그냥 아볼 9일이라는 뜻이에요. 예. 티샤는 9번째라는 뜻이에요. 베압은 아볼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9. 왜 이게 중요하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 옛날 솔로몬 성전도 아볼 9일날 무너지고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도 아볼 9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뭘 합니까? 에가를 읽어요. 예, 이건 정해져 있어요. 예, 예루살렘을 향한 통곡,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서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제목하고 가장 이질적인 거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번역이 엄청나게, 전도서 그러면 우리 개념이 뭡니까? 뭐 전도하는 성경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자,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는 코헬렉,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제목입니다. 자,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렇게 돼요. 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에클레시아테스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들어오죠. 예,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는 불러내서 모인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의미를 잡아낸 거죠. 그런데 전도서 그러면은 이게 뭐 전도한 사람인가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언제 읽느냐? 초막절에 읽어요. 장막절에.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이 다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에스더는 언제 읽느냐? 불임절에 읽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에스더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순서대로 유대인들은 아예 세팅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6월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사기 끝나고 룻기로 들어가니까 룻기가 왜 나오는지를 지금 설명하려니까 좀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도 이거는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중요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뛰어난 거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뭐라고요? 맡았다. 걔네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어그러집니다. 최소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분류했고 이런 게 약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이거는 오순절과 관련이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쫓아가면은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미 룻기 1장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말론, 기럐. 딱 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유다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갑니까?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볼 때, 룻기를 볼 때, 이제 성경이 느닷없이 룻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뒤에 나와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사사기 뒤에다 집어넣습니까? 시간의 흐름이요. 비슷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왜 떠나느냐? 룻기에 나오죠. 자,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기근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재판관들이 사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면은 막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사가 다스리던 때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까? 막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근거가 약간 그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가 언제인지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이때가 바로 엘리 시대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뭐 주장이시니까 뭐 이게 맞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그 인류뿐만 아니고 유대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요 엄청나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주후 3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막 사도들이 활동할 그때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언제 죽었느냐? 100년 경에 죽어요. 자, 죽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요셉 벤 마띠아예요. 또는 마띠아후. 자, 이 이름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플라비우스라는 시적 이름으로 바꿔요. 플라비우스는 누굽니까?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 가문의 이름이 바로 플라비우스예요. 자,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 상당수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보냈을 때 나이가 24, 5 정도. 사절단으로 파견해서 네로 황후를 만나요. 포파이아 사비난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이 황후를 만나서 어떻게든지 그 설득을 해서 거기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24, 5살 정도면 지금 뭐 이 나이에 때 사절단으로 파견한다? 엄청난 사람이죠. 지금 막 게임하고 있을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자, 이 사람이 돌아오자 뭐 했느냐? 그때 이제 네로가 죽고 유대 반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네로가 있었을 때 네로가 이제 67년, 8년경에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이제 그 네로가 이제 먼저 명령을 하죠. 유대를 반란 진압시키려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죠. 예, 보냈을 때 그 로마 군대를 막아서 거의 한 달 반 가량 막아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요타파타 요새에서 어쨌든 그 로마 군들을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 나이가 29, 30살 정도 돼요. 엄청나게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로마를 막아섰지만은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하고 자결을 하는데, 그 자결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죽는데 뽑힌 사람이 계속 죽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딱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남은 사람을 설득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하자 해서 항복을 했죠. 그래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들어가서 바로 항복하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완전 배신자예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인으로 전향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사악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이 사람이 지은 이제 그 책이 뭡니까? 유대 고대사하고 유대 전쟁사예요. 바로 이 유대 고대사에 의해서 5권에 보면은 이 시대가 바로 엘리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기근이 들었는가? 이걸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이미 사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도 중요하지만은 제사장이 중요해요.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망가지니까, 이 그룹이 망가지니까 국가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계속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가정도요, 이것하고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마치 프랙탈 구조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같은 것이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게 가정, 사회, 국가, 같은 일이 반복돼요. 국가에서 일어난 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자, 에스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셔요. 자, 에스겔 8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었는지 결정적인 원인을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명 나오잖아요. 이것도 학자들은 연구를 하겠죠. 왜 하필이면 25명이지? 이것도 의미가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스라엘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위해서 24반열로 나눠요. 레이지파를. 그래서 한 번열이 일주일씩 섬겨요. 성전 안에서. 그러면은 약 1년에 2번 정도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25명이 왜 됩니까?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부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정결하게 제사를 예배를 집행해야 되는 이 25명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입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요,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성문에서 막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했을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런 소굴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까지 이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거 상상해 보세요.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냥 뭡니까? 사고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뭐 별의별 놈들이 와가지고 이건 성전 자체가 이건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아예 행동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뭘 봅니까?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겠다. 예.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무너지게 약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이렇게 했어요? 밑에 있는 그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랬죠. 자, 올라가서 이제 뭘 받아옵니까? 돌판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와서 시내산 밑에 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영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 구조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그랬는데 아니 신약에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네.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사사기를 보시면요,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이게 지금 그대로 룻기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원인이 뚜렷해요. 디아스포라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이건 단순히 고향이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결국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막 분석하잖아요. 아, 쟤네들이 국방력이 약했나?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 전부 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국가가 무너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70년이 돼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똑같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로마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이 조각품이에요. 그대로 역사적인 산 증거물이죠. 보이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메노라 등대 끌고 가고 다 끌고 가고. 자, 사실 로마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로세움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그냥 위대한 로마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모든 자금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로마인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고 이 메노라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털어가지고요, 로마로 가서 그 콜로세움을 세우는 비용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로마는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화됐대요. 그런데 로마인들 전 세계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벌려야 되는데 그 지었던 데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의 원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가정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무너짐. 룻기는 이 룻의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랐지만 이것하고 별개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론도 두 사람 다 죽고 그 외에는 자기의 두 아들 남편의 뒤에 남아있더라.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그 고향을 버리고 이제 떠나갔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떠나간 거하고 틀려요. 요단강을 건너서 뒤로 빠져가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돌아가요. 그 옛날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거꾸로 빠져나와 버린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아유 이게 먹고 살기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뒤로 빠져나가는 것은. 그런데 어떤 가정이 그랬습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10년쯤 지나니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만 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그 원인과 결과를 지금 보려는 겁니다. 가정이 망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예배의 문제예요. 그 예배가 다 망가지니까 그 사회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도 죽고. 자, 이 이유의 근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요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어떤 무슨 재정 상황을 공격하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예배 관계예요. 이걸 무너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기둥을 확 치면요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룻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미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자,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미 알고 있었죠. 유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 너희들이 다 아멘 했지 않느냐. 어디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세겜에서 다 언약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멘.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아멘. 다 했어요. 그런데 유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 한번 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하지 말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참 미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프랙탈 구조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근데 또 해요. 나중에 하지 말라니까 또 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여호수아만 경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경고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그들이 네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모세는 이미 경고하고 여호수아도 경고하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아예 그냥 귀에 따갑도록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성경을 보면은. 자,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혼인하게 되면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있던 신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가정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죠. 네, 들어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중에 국가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반복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을 지금 룻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때요? 룻기의 문제겠어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성전이다. 이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다. 이거는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이죠. 신명기에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은 왜 중요합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권자예요. 왜 공경하러 합니까? 이게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가정 무너지고 사회 무너지고 왕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이거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상관없이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땠습니까? 전체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마르 사원이 서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저 성전은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바로 여기가 솔로몬 성전터예요. 세상에 그 거룩했던 솔로몬 성전터에 이방인의 성전이 서 있어요.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그냥 관광단지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어찌 됐느냐? 어찌 되겠느냐? 두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볼 때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 같아요. 왜냐? 그 작은 단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는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이게 심각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